합당한 이 PPT 준내 교시지? 제 거는 아닌데? 합당한 예배의 삶,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인데 우리가 산 제사를 세번역 용어로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합당한 삶에 합당한 예배인데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도 드리라 이렇게 하는데 너희 몸을 오늘 1절의 말씀에 너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균아, 옹균아 저기 PPT 좀 저기 준비해. 말씀 PPT 좀 준비해 좀 시켜놔라. 구약에서는 짐승을 이제 제물로 드렸죠. 근데 오늘 신약성경 오늘 로마서 말씀에는 너희의 몸을 우리를 제물로 드리래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짐승을 드렸는데 우리를 지금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거룩한 제물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되고 또 산 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 말씀에 합당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3장 6장 13절 띄워줄 수 있나요? PPT? 네. 로마서 6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6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지체를 죄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우리가 맡기고 또 그렇게 살면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아까 우리 오은영 목사님 요즘에 제가 목사님이 말씀대로 자꾸 한다는 게 우리가 자꾸 말씀대로 살면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율법 아래 서지 않고 의뢰 안에 있음으로 우리를 대항하는데 자꾸 율법이나 판단과 잣대를 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우리가 죄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오은영 목사님 간증한 것처럼 서로 부부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합당한 길을 가는데 당신 왜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판단하고 당신 어저께 이랬지 않습니까 오늘 이랬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것이 죄가 되고 판단의 잣대가 되는 거겠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늘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고 나 그러면은 나는 나 멋대로 살고 나 당신 나 멋대로 하고 옛날에 날마다 승질 나면 혼자서 저기 낚시하러 가고 그렇지? 그냥 그러니까 집에 있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들이 집에 있고 같이 함께하면 거기서 즐거움이 있고 같이 나눔이 있으면 그곳에 있고 싶어 하는데 자꾸 뭐 취미 활동을 한다 밖에 무엇을 하러 다닌다 그 남편이 혼자 무엇을 자꾸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집안에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자꾸 협력하고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그것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는 거고 거룩한 삶이 되고 그게 합당한 삶이에요. 진짜 합당한 삶. 우리가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잡으면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자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여기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꼭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합당한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죠. 그것은 그 합당한 삶의 예배는 합당한 삶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물이 되고 산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 삐삐 줄까? 산 제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은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제 방송식 긴장 많이 하고 있어야 돼. 네, 그래야지 좀 예배가 잘 진행되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지금 너무나 어렵잖아요. 오늘 우리 김선아 사모님 눈물로 우리가 찬양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 세대가 너무나 지금 악하고 뭐 어떻게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어요. 뭐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뭐 모든 게 다 거짓말이 진말인지 모르고 저게 사실인지 모르고 거짓말을 우기면 아니라고 하고 정말 뭐 다 드러난 뭐 심지어는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아니라고 우기는 정도도 뭐 그런 일도 있는 거 보면서 제가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뭐 저도 문재인 대통령도 계시고 다 그렇지만 박근혜 할 때 정말 그거 조심해야 된다. 윗사람들은 함부로 우리 그래도 대통령이신데 박근혜 요즘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 문바 뭐 문대가리 뭐 별 소문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입술의 한마디가 그네하고 박근혜하고 뭐 미친년이라고 뭐 그런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결국은 다 이 나라 흐르는 거예요. 이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무엇이었다 하더라도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거 아니고요.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말씀대로 이 세대가 지금 너무나 악해있고 성범죄도 그렇고 뭐 아이들을 그냥 버리는 것은 유도 아니고 사람 목숨 죽인 거를 뭐 그냥 우습게 여기고 거짓말 시킨 거 다 우습게 여기고 나만 이익이 치면 다 하는 것이냐. 이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들려지는 소식마다 다 정말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자기가 이것만 잊으면 이익만 보고 누구를 비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이 세대를 정말 본받지 말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 산재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먹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우리의 생각을 자꾸 새롭게 해야 돼요. 자꾸 말씀 앞에.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생각을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그것에 끌려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이태선 선교사님도 얼마 전에도 지금 어제도 제가 통화했는데 10월 달에 네팔로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내 입술에서 부정이 사라졌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순종하다 보니까 말씀만 보고 있다 보니까 내 입술에 부정이 없어졌어. 누구를 봐더라도 저 사람이 악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선한 모습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더 내가 저 사람이 이게 더 좋은 모습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판단의 잣대보다도 저 사람한테는 이런 게 있어. 저 사람한테 이런 이유. 계속 자기의 입술에 말씀 앞에 계속 서 있고 말씀하니까 나 예전에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부정이 없어졌는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는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도 자꾸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내가 이런 미워하는 마음 없어야지 하고 자꾸 의지를 드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려고 하고 자꾸 그럴 때 우리가 변화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은 계신단 말이에요. 이 계신 주님을 자꾸 드러내야 하고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나의 지금 마음에 이런 누구를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시죠. 나는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품고 안는 모습으로 우리는 자꾸 변화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오늘 홍균이 아까 간증한 것처럼 7살 때부터 와서 지금 이제 군대 가는데 정말 같이 함께하고 있지만 늘 홍균이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정말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변화되네. 정말 옛날에 안 그랬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다른 뭐 그 성장도 성장이지만 그 마음의 성품이 변화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홍균이 아까 간증했는데 늘 우리가 엄마 아빠가 늘 예수님 하셨다 이렇게 하면 뻔해 또 다 예수님 얘기했다가 이제 지가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변화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자꾸 돌아보려야 돼. 저도 우리 세종이 손주를 보는데 저는 우리 아들 셋을 키우면서 한 번도 제대로 똥지역이 가르친 적이 없어요. 같이 안고 있다가도 냄새 나면은 여보 그래서 데리고 가 그러니까 씻기라고 해요. 그랬는데 제가 똥지역이 다 가르친다니까요. 세종이 씻기고 다 한다니까. 참 내가 많이 변화됐다. 옛날에 무슨 똥꼬집인지 개푸딱이 아무것도 쓸데기 없는 그 남자라고 제가 교회 올 때 우리 아내는 애 셋 데리고 오면서도 기저귀 가방에 우유 가방에 젖병에 그것도 지금처럼 뭐 일회용 기저귀도 아니고 천 기저귀 다 쓰고 그 다 들고 저 뒤에서 따라오게 하고 저 그러고 다녔던 놈이에요. 그게 남자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면 친구들도 야 너는 확실히 뭐가 있다 막 이래. 지금 생각하면 허세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우리 마누라만 고생시켜가지고 지금 몸만 약해놓고도 내가 그게 결국 내가 고생했잖아요. 지금 우리 마누라 지금 다리 부러져가지고 내가 지금 날마다 공주처럼 오는데 막 어제 장모님한테 장모님 제가 공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했더니 웃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놨죠. 저도 많이 이제 변화됐어요. 아직도 멀었죠. 주님 만나는 날까지 변화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꾸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해. 선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빨리 우리를 죽인 저들을 벌하여 주시고 빨리 끝내주십시오. 그랬대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의 피가 이 제단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기다려라. 좀 기다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제단 아래 두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뭐냐면은 그들에게 하나님 믿는 그 영혼들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 그러고 19장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거든요. 그것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세마포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의 모습을 보면 이 번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 양이라는 양 같은 어떤 짐승을 가져오면
여기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양의 손을 얹고 자기가 안수를 해서 그 양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를 주면 제사장이 이 제단 밑에다가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제물을 갖다가 뿌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최민수 지사님은 넌 짐승이 되래요. 양이 되래요. 그렇죠? 산 제물이 되란 말이에요. 우리를.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양의 피를 이 밑에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내가 양이 제물이 돼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제물이 돼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하늘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뻐하는 변화된 그 모습에 그래서 바라보면서 여기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인해서 받으시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제사자는 누굴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지금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만 비춰보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제사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로마서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제물이 돼 버렸어요. 그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일까요? 홍균아 누구일까? 그냥 우리가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제사자가 누구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예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선한 모습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 그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해요. 드리는데 또 재물은 저는 이 부분 속에서 정말 많이 한번 좀 생각 좀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제사자는 누구일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에 보면 실질적인 그 도미티안 황제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 예수 믿는 순교자가 엄청 많았죠. 그들이 이제 순교를 당해서 주님 앞에 그 제단에 피가 져 있는데 주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실질적으로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해석으로 보면 제사자는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이 그 영혼들을 죽여서 그게 그 영혼이 제단 밑에 피로 남아 피에 뿌려져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그 제사 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인들이야 돼. 도미티안 황제요. 그 순교자들을 죽인 사람들. 그럼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짐승일까요? 제사자일까요? 제사자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산 제물이 되어서 선한 행실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삶 안에서 합당한 삶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아버지의 뜻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주고 축복받는 거. 근데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네가 그거는 부수적으로 내가 다 채워줄게. 네가 먼저 산 제물로 돼서 네가 먼저 온전한 나의 뜻을 구별하고 거룩된 영으로 그런 삶을 살아. 그럼 너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나머지는 우리에게 뭐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아니면 권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이거는 당연히 부수적으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근데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의 목적을 두지 않고 우리의 목적은 언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아들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돈 축복받는데 물질 축복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니까 건집사님 뭐 공무원도 되고 그러더니 이제 뭐 보험과 출근하더니 그 갑자기 또 이렇게 청주까지 발령도 받았대. 뭐 이런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 수많은 도미티안 황제의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피는 제단 밑에 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석으로 또 인도해 준 축복은 뭐예요?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흰 옷을 입혀주고 또 거기에 흰 옷은 제사장의 어떤 지금도 보이자니 흰 옷이 있는데 거기에 또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것은 거룩한 행시예요. 그건 직분의 말씀이에요. 더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흰 옷을 입어서 내가 백성으로 나의 백성을 만들어주고 거기 너희가 거룩한 행실에 따르는 것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산 제물로 올려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시지만 하늘 나라에서 그것을 다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지금 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합당한 삶으로 가고자 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삶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적었던 합당한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이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꾸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 이후에는 은사를 막 주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르치는 자는 뭐 은사를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합당한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선을 매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자꾸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제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선을 행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쟤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원하지만 제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게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늘 훈련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자꾸 적용돼야 돼요. 저도 요즘에 제가 수영을 조금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사람이 욕심이잖아요. 좀 빨리 좀 하고 싶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애들하고 팔굽혀펴기 제가 푸시업을 하는데 성균이가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세를 막 가르쳐 줬어요. 근데 똑바른 자세를 하니까 3개밖에 못 하겠더라고. 속으로 혹시 내가 이렇게 약해져?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성균이 앞에 봐라, 아빠 봐라. 10개씩 30개를 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도요, 자꾸 선을 행하는 연습을 해보고 또 해야지 사람이 근력이 붙거든요. 붙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막 아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여러분 몸을요, 언제 어느 곳든지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계속 내가 힘들다, 피곤하다 그렇게 계속하면 계속 눕고 시작하면 계속 누울 수밖에 없고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겨내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또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서 이겨내요. 제가 요즘 세종이를 보고 막 그러는데 세종이 뭐 어떤 때는 막 1시에도 일어나고 2시에도 일어나는데 제가 요즘에 거의 11시 반 정도에 자서 새벽기도 오려면 5시 6시에 새벽기도는 보통 다 제가 눈을 뜨는 5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는 때도 있고 한 6시인데 그럼 결국 5시간 반 정도 자요. 근데 계속 그게 제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해야 되겠다고 정신을 먹으면 그 일을 해내더라고요. 전에는 좀 나 피곤해. 한 4시, 5시 정도면 1시간 정도 잤는데 요즘에 그런 시간에 차라리 제가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 일을 적응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게끔 해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예전에 뭐 여러분들 힘들 때는 진짜 새벽부터 나가서 밤일 나가서 밤 늦게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 일하고 들어.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그때 뭐 먹는 게 얼마나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 우리 어머니도 예전에 막 밭에서 일하시면은 그냥 당원물 다 와라. 그렇죠? 당원 하나 그 물만 먹고도 힘을 얻었어요. 그때는 당연히 일하시다가 힘드시면 설탕도 없으니까 당원물 하나 타가지고 주전자에 큰 주전자에 해가지고 큰 주전자 가지고 새참이 어디 있어요? 그때 막 힘드시면 그거 물 한 컵 벌컥벌컥 마시고 또 그때 앞에서 일하시고 그러면서도 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뭐 여행계도 먹고 뭐 밥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얼마나 해도 그때같이보다도 지금 더 힘들대, 더 아프대, 더 어렵대.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이겨내고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젊은 애들 뭐 힘들다 그렇게 하면 야 옛날에 우리 이랬는데 그러면 또 아이들은 또 그러잖아요. 요즘은 또 젊은 애들은 뭐 꼰대짓 한다고 하고 너 싫어한대. 너 거기에 또 맞추느냐고 정신들이 없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거든요. 우리 아내가 지금 다리가 접질려 가지고 뼈가 금이 갔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병원에서 해주는 게 뭐 있어요. 그냥 기부스하고 가만히 쉬라는 거죠. 치료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그 스스로 몸 스스로가 그 뼈를 붙을 때까지 붙들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병원 가가지고 병원비를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결과 놓고 생각해 보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 정신 모든 것들을 어떠한 것보다도 뛰어나게 창조하셨고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훈련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산제사, 산예물로 제물로 드리려면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제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케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합당한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뭐 교회에서 뭐 여기에 나와서 드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산제사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 되어야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코로나 이 시대에 교회도 어렵고 뭐도 없고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기쁜 주먹회가 여기서부터 날개짓이 시작돼야 된다고 봐요. 아니, 저와 여러분부터, 저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가 어떠한 모습을 가든 어떠한 형태로 빠져야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선한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더 헌신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삶으로 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는 변화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들 이웃을 우리는 변화시키는데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변화될 것이고 또 일으키실 거예요. 아까 우리 오은영 목자님 간증하셨지만 우리 백순시 목녀님이 저 사람도 기쁜 충만교회 어디 교회 예단에 예수도 안 믿고 하더니 교회 다닌다고 하고 그러더니 저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 봐봐, 참 신기하다. 이랬을 때 같은 교인이었지만도 같은 예수를 믿었지만도 저렇게 변하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쁜 충만교회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더 내려놓읍시다. 하실 수 있으면 더 선한 모습으로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예, 너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받게 했어. 네가 나에게 천하를 선물해 줬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산 제사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오늘 1장과 2절 말씀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너는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오늘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정말 산 제사로 드리고 내가 산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남들이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데요 나도 할 수, 이것이 아니라 남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남들은 다 거짓말 시키고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짓말 시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옛 모습이 아니라 새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나의 성품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소돔과 고모라 섬이 그들이 악한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민족이 아니면 이 지역이 이 세계가 어찌하게 돌아가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면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도 이 나라 이민족을 멸망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 더 부흥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목표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내가 산 예물이 되겠습니다.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그 뜻으로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 다 구원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해요.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어쩌면 산 제물이 되려고 하지 않고 제사자가 되려고 하는 것에 너무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영혼들이 제사 드리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제물을 통해서 제가 제물이 되어서 그 영혼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그들의 제약들을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는 데 우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제사장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제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몸을 들여서 이제 주님의 제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이제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우리 함께 아침에 불렀던 전에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번 우리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